12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신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교회가 싹 모든 걸 다 바꿔요. 뭐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그래서 다 장식해놨던 것도 그 주간에 싹 없애고 성찬트리 해놓고 그렇게 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그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 아니면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 대림, 대강. 죄송해요. 저도 잃어버렸어요. 이름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강림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대림, 대강, 강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을 우리는 강림절이다,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를 탁 해놓고 이제 그 구세군 알죠? 구세군에 딸랑딸랑하는 거 자선 냄비 나가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잠깐 시내에 나갔다 왔는데 추리를요 이거는 해놓은 것도 아니야. 너무 잘 해놓은 거야. 너무너무 예쁘게 이거 막 한 5배 정도 크게 너무 멋있게 이런 거 매달린 거 있죠. 동그란 거. 이게 우린 이런 거 매달렸는데 바닥에다 쌓았는데 이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착 해놓고 선물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사진 찍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대강절을 지키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하겠어요? 장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사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다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 기다리는 것도요 다 약속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은 약속이 있다. 시작. 그래요. 아무렇게나 기다리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기다려도 안 돼요. 반드시 쌍방간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아무 때나 기다리는 것은 이단이에요.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온다. 몇 월 며칠 날 여기 와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오실 것을 말씀해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예수님 오실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렇지, 알잖아요. 근데 언제 몇 월 며칠 오는 것은 가짜야. 아무도 모르리라. 아멘.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 오신다, 재림한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저도 약속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약속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이에요. 가서 기다리는데 한 30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나 보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까지 오나? 그랬더니 아이고 다음 주인 줄 알았다는 거야. 다음 주인 줄 알았다는 거야. 이번 주인데. 한 번은 제가 깜빡을 한 적이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들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때 마침 그래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도 옷을 입고 교회에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땡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전화를 딱 받으면서 아, 약속 있었지. 늦게 해서 어디쯤 오세요? 예, 곧 갑니다. 그리고서요 막 가는데 물론 요 주변이라 빨리 가서 문제지. 그래서 10분 늦었어요. 10분. 만약에 저처럼 30분 기다리다가 했으면 40분 늦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약속은 뭐가 있어요? 우리 만남은, 기다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 정해진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돼요. 내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안 됩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공부하러 와요.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컴퓨터도 가르치고 목회적인 것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성실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무조건 1시간 전에 와요. 지금 2년 정도 왔는데 2년 정도 수요일마다 오시는데 꼭 1시간 전에 오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한 주는 제가 가르치고 한 주는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에요. 서울대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한 주는 가르쳐요. 근데 이 목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1시간 전에 이렇게 한 번도 안 늦고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머리털 나고 누구하고 약속하고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2년 정도 한 번도 안 늦었어요. 1시간 전에 오셔. 야, 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랑 삼아서 그래. 자기는 무슨 약속을 해도 1시간 전에 간대요.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딱 기다리다가 5분 지나면 그냥 온대. 5분 넘으면 그냥 온대. 그래서 제가 아니 1시간 먼저 가는 거는 좋은 거지만 아니 5분 딱 지나면 그냥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1시간 전에 온 것은 목사님 생각으로 먼저 온 거지만 5분밖에 안 기다리는 거 이건 심각한 겁니다. 1시간 전에 온 거는 약속한 사람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30분 기다렸다니까요. 30분 기다렸어요. 혹시나 막힐까 해서. 1시간 먼저 와서 기다린 것은 약속한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기만의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 시간으로부터 제가 그랬어요. 1시간 전에 온 것은 좋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5분밖에 안 기다려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여러분은 어떤 게 좋아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다 5분 후에 가는 게 나아요? 내가 5분 늦었다가 30분 더 기다려주는 게 나아요? 다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기다려줘요? 그냥 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모든 약속은요 내 생각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쌍방간에.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이야.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그 문제는 약속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감정대로 일방적이야. 기분 나쁘면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소용없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야. 문제는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엉터리로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를 비유로 하고 농부를 비유로 하고 이렇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한 것이 1절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진짜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기다린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3절까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못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거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잘못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엉터리로, 그러니까 부자가 죄가 아닌데, 여러분 부자는 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랬더니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 부자들이 자기만 부자야, 어렵고 힘들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돈은 있는지 몰라도 거지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얻어만 먹는 건 거지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다 주었어요. 먹는 것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다 줬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거지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 꼴찌 나라가 됐어요. 거지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준다니까 좋아해. 여러분 주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받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왜 아멘이 이렇게 콩나물 나듯 합니까?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받는 거 훈련시키지 마세요. 주는 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밥도 사는 사람, 선물도 줄 아는 사람.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준다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가지고 100만 원 주고 3배로 뺏어갑니다. 지금 아세요? 100만 원 주고요 세금이 3배로 올랐대요. 성경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이삭, 요셉, 야곱,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부자더라고요. 다윗, 솔로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여러분 삭개오, 마태, 부자였어요.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자기 무덤을 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는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자기밖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정말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쥐어짜고 세금을 걷지 않아도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도요 부담금 냅니다. 부담금 내요. 그런데 부담금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교회 더 도와주는 거야. 부담금보다 더 많이 내요.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부담금 정해져서 내라는 것도 내지만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걷어가요 그것도.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비 지출하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라 문제지, 유대인들은요 이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물질적인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11조 철저하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거북그룹에 10가지를 지키라고 한 것 중에 2가지를 이거예요. 주일 철저히 지켜라. 11조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미국의 모든 돈의 20%는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미국에 무슨 뭐 골드만삭스 무슨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유대인 회사예요. 유대인 은행이에요. 거의 다 큰 거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더니 그거를 진짜 받는 복이야. 여러분 우리들도요 진짜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걸 저는 믿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물질을요 마음껏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 100억 200억, 이 사람들은 수천억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다 바치고 가요. 아니면 사이에 환원하고 갑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야. 그냥 먹고 옷 입고 유명한 백 들고 뭐 좋은 거 비싼 거 자기만을 위해서는 부자야. 자기만을 위해서 많이 쌓아놨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돕는 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아예 한 적이 없어. 거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지. 성경이 말하는 부자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부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시작.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요, 받는 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다 백성들로 하여금 받는 자 만들어 거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오히려 성공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도요, 저도요, 때때로 뇌물도 갖고 오고요, 정치인들이 갖고 오기도 하고, 여지까지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는 게 복이 아니야. 뭐 어떤 데는요, 뭐 자기들 장사하려고 교회에서 뭐 해준다고, 이거 해주면 팔아주면 돈 저한테 준대. 그래서 제가 안 받잖아요.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는 교회가 됩시다. 주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보세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도 울고 통곡할 걸. 2절. 왜? 너희 재물은 다 썩었어. 너희 옷은 다 촌먹었어. 3절. 너희 금과 은은 다 녹슬었어. 쓸모없는 것이 됐어. 왜요?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야. 다 갖고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쓴 거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한 게 없어. 다 썩어 없어질 때만 쓴 거야. 그래서 그건 썩었고 존먹었고 녹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배가 되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4절 말씀은 1절로 3절은 부자가 잘못된 삶을 산 것을 말하고 4절은 착취한 것을 말해요. 착취. 지금 우리나라도요,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 근로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불법 취업을 하는 거야. 불법 취업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악덕업주는 안 주네. 또 떼놓고 주고 안 줘. 몇 개월 동안 안 줘. 줄게 안 줘. 그리고 달라고 하면 너 신고한다 이래요. 악덕업주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에게 들린다. 근데 우리 딸이 큰 교회로 이제는 갔어요. 전도사로 갔어요.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간 달에 3주는 견습생이라고 안 주더래. 아니, 견습생이라고 안 주, 여러분 자녀라면 견습생이라고 안 주면 어떻겠어요? 열받지. 근데 저는요, 아니야, 그거 괜찮아, 그거 안 받아도 돼. 그거는 착취한 거는 맞지만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은혜롭게 넘어가서 그렇지, 그거요 걸리는 거야. 사실 교회가 세상에 전도사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기 그래도 취업했다고 했는데 견습생이라고 3주 거를 안 줘. 이건 착취야. 이제 구별이 가죠. 5장 4절에 착취한 악덕업주, 그렇게 된 부자,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은요, 사치하고 방종하며 죄 짓는 부자들을 책망한 말씀이에요. 5절은.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사치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뭐 몇백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사치지. 자기만을 위한 거. 6절 말씀은요,
부자들의 돈의 힘을 빌어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거예요. 이게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돈의 힘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요, 하여튼 변호사 단체를 막 사버려. 제일 유능하고 대단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다 사버려. 그래서 법인을 사버려. 그냥 돈 없는 사람은요 그냥 논리에 져버려. 그래서 죄도 없으면서 뒤집었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의인의 죄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리고 본문 말씀 7절부터는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해요. 몇 가지?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몇 가지? 이거요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눈 감고 있으면 눈 감고 아는 척하고 막 끄떡거려도 이거는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모를 줄 알죠. 눈 감고 아는 척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거더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5가지 별이 5개.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길이 참으라.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은요 원래 헬라어에 보면 마크로듀메사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크로듀메사테.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2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를 단어에 이룬 거예요. 이 단어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건 길다, 멀다라는 뜻이에요. 마크로스, 길고 멀다. 그리고 디로스라고 하는, 디모스라고 하는 거는 분나다, 막 화나다, 노하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화나는 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계속 화나는 거야. 열받는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도 길이 참아야 된다. 야, 이게 원어가요 너무 재밌어요. 열받을 일이 너무 많아. 이게 1년 동안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나를 공격해. 그 일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마크로듀메사테. 그럴지라도 너희는 참아야 된다. 그게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그 길이 참는 게 1년이요, 2년이요, 3년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농부를 비유로 하는데 이 농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농부는 하루아침에 가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나서 때가 되어야 거둔다는 걸 다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배를 심고 이튿날, 아니 한 달 뒤에 가가지고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아무 때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때는 언제요? 거둘 때예요. 가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를 비유로 합니다. 길이 참으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때가 되면 거둔다.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기억해 주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받는다고 들이받고 열받는다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열받으면 그냥 직진하잖아요. 그냥 직진하잖아요. 그죠? 2번째는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야. 너의 길이 참고 뭐해라? 마음을 굳게
굳게 하라. 이 말은요, 강화하다,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래요. 마음이 확실하게 견고하면 흔들림이 없어. 제가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이혼하더라고. 이거요 소용없어요. 뭐 법적으로 중재해도 소용없어. 마음이 떠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마음이 교회 떠나잖아요. 갖다 붙잡아다 놓고 또 갖다 모셔다 놓고 소용없어. 마음 떠난 사람은요 소용없더라고. 그런데 마음을 굳건한 사람,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 아무리 강남에 제비가 와서 흔들어대도 안 흔들려. 뭐 때문에?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확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스테릭 사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견고하다, 바위처럼 딱딱한 것을 말.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이단이 와서 말해도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흔들려.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착취를 당하더라도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너희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주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어.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 참다 보면 며칠 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만 더 참다 보면 며칠 후 다 요단강 건너갑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난 젊은데요. 나도 젊었었어. 나도 무진장 젊었었어. 내 마음은 지금도 28 청춘이요. 누구하고 막 같이 뛰어도 앉을 것 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세월 지나가는 거 부인하면 안 돼요. 가까워요. 우리 여기 배설자 장로님도 마음은 소녀야. 그죠? 예. 아이고 여러분 그 웃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세련되게 손톱 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이셔. 예? 뭔 소리요? 지금 마음은 지금 아가씨라니까요. 지금 그죠? 참 아름다워. 그런데 세월 지나가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재채기 2번 하면 며칠 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굳세게 해라. 3번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3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라. 여기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스테나조라는 말이에요. 스테나조. 야고보는 삶의 시련이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자신의 고통,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책임 떠넘기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구약에 보면요 뭐가 원망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원망불평해서 받는 그 고난을 다 누구 보고? 모세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핑계대면 안 돼. 에이, 핑계대는 건 비겁한 거야. 그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래야지. 대부분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다 뭐요? 원망이에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대. 원망하지 말래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노래도 나와.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요? 아, 여기서는 은혜 받고 나 때문인데 돌아서기만 하면 너 때문이네. 이게 문제야. 분명히 여기서는 나 때문이라고 얘기해.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야. 아니 근데 왜 집에만 가면 너 때문이야? 저도 얘기 들어보면요,
남편에게 얘기 들어보면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내에게 얘기 들어보면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남에게 핑계대지 말래, 원망하지 말래. 아멘. 제가 진짜 성도님한테,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조금 참고 견뎌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래요. 아니 나는 죽었나? 나도 살고 있어.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나는 죽었어요? 나도 살고 있다니까.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부당하게 억압받아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가요 권사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나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정도 되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짜 믿음 좋았거든요.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권사님한테 딱 빌려줬어요. 안 갚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 저한테 아무 말 여지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요 사례비 받는 날 알아. 그래서 그날 온 걸 내가 어떻게 안 빌려주냐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요 와도 안 빌려준다고 제가 착심을 했어요. 이게 소용없더만. 믿음 많고 뭐 믿음 좋고 막 아이고 대단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소용없더만 그거. 근데 저한테 뭐라고 않더라고 우리 집사람. 아마 누구 같았으면요 당신 때문에 왜 그랬느냐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도 그래요.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안 됐어. 그래도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에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둘이가 그냥 이해를 해요. 아유 내가 생각이 좀 좁았네. 집사람도 아유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해 볼 걸.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조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뭐요? 그죠? 너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 때문이야. 오늘 이후로 내 입에서는 너 때문이야는 없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주님은. 우리는 속이고 핑계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배필 이브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야 너는 이브 넌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든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핑계꾼들이야. 이거 마귀에게 속으면 핑계댑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심판하신 분이 문 밖에서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참고 인내했던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모델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뀝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훌륭했던 신앙인들 선지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힘들게 어렵게 핍박을 당하면서 했지만 그들은 다 이겨냈다. 다 이겨냈으니까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본받아라. 참는 훈련 좀 합시다. 인내하는 훈련 좀 합시다. 괜히 열받고 직진하지 말고 막 가서 들이받고 사네 못 사네 하지 말고 제발 참는 훈련 좀 합시다. 그래서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알기는 100점이야. 하여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알아. 참을 인자 3번이면 부부싸움도 이혼도 없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못 참아서 그렇잖아. 못 참으니까. 이병성 권사님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셔요. 참읍시다. 네, 참으세요. 네,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할 때
결정해야 돼. 그죠? 예, 은혜요. 선지자들 고난.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욥에대해요. 11절에 보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복받으려면요, 열받고 그냥 직진하면 안 돼. 그래봤자 내 복만 없어져. 유구무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막 열받는 대로 막 해붙이죠. 그죠? 나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해당하는요, 마카리조멘 이 말은요, 현재 직설법이에요. 지금도 복을 받은 상태다. 너는, 인내하는 너는 지금도 복을 받은 상태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는 사람이 지금 복 받은 사람이야. 내가 열 받아서 막 화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참아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참, 우리 집사람 저 때문에 많이 참았어요. 진짜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지금 복되잖아. 저도요, 진짜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모를 거요. 저도 참 많이 참았어요. 저는 제가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한지 그걸 다 참아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지금도 복받았다라고 한대요. 야, 여러분, 지금 내가 참으면 내가 복받은 자예요. 인내합시다. 아니, 성경이 그렇다면 내 성격, 목사님 저는요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래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라고 5가지를 말한 거예요. 5가지.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이. 그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욕먹은 거, 그것만 복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이걸 믿으세요. 욕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요즘에 봐요, 오미크론 왔다고요. 다른 사람도 퍼뜨렸거든. 근데 뭐 목사가, 인천에 있는 목사 2명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 아니, 다른 루트로도 들어와서 거기는 하나 얘기를 안 해. 하나 얘기 않고 교회가, 목사가 막 이러니까요. 근데 제가요,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오미크론이 약하다네. 이게요, 약하다는 거는 뭔지 아세요? 확산은 빨라.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에 1명, 100명이면 1명은 무조건 걸려. 그죠? 지금 50만 명 넘었어요. 걸린 사람이, 누적자가 많이 퍼지고. 근데 뭐가 약해? 이게 별거 아니래네. 전염력은 강한데 죽이는 건 약한 거야. 이거는요, 끝날 때가 다 됐다 하는 소리야. 네, 끝날 때가. 그래서요, 차라리 백신 3번 맞는 것보다 이거 걸렸다가 낫는 게 훨씬 더 나아서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아시죠? 오미크론이 약해요. 애들은 왔다 뭐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대. 그런데 이게 백신 3번 맞는 것보다요, 이거 한 번 걸리는 게 훨씬 나아. 감기 보세요. 감기 걸렸던 사람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그러면 다음에 오면 그냥 콧물 조금 찍찍 나오다 그냥 끝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 이제 이것도 끝날 때가 다 됐다. 끝날 때가 다 됐다. 왜? 전 국민이 다 바이러스 하나씩 먹어봤어. 그래서 이겨냈어. 면역력이 생겼어. 백신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거 끝날 때 다 됐다. 의사 선생님 맞아, 틀려. 아니 진짜 걸렸다가 이겨내면 면역력이 생긴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요즘에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예배 드리고 뭐 동성기도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걸릴 사람은 집안에만 있어도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해도 안 걸려. 걸릴 사람은 집안에만 있어도 걸린다니까요. 구루동에서 있었잖아요. 환기구를 통해 가지고 걸렸다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이 말은요, 욥기서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만큼? 갑절의 복을 주신 거야. 원래요,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최고 갑부가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다 이겨나고 원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만큼 줬다고요? 갑절로 주셨다는 거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 원망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야. 절대로 집안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집안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아내가 잘못했다는 둥,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시부모 때문에 그렇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야? 취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받은 선지자들을 모델로 삼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인.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엘 노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걸 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복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로 참았던 모델 욥처럼. 때때로 어려운 거 있어요. 욕먹을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욕먹어도 내가 이겨내고 견뎌내면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본받아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내가 다 봤다, 문 밖에서 다 봤다, 인정할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받은 갑절의 복보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